그래서 얼마나 흔들어대고 땅을 굴르면서 기도를 하나 했더니 자기 제단 앞에 가더니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주께서 참 하나님 되신 것, 내가 주의 참 종이 된 것을 오늘날 이 눈먼 형제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간단한 기도 한마디에 그만 1초도 어김없이 하늘에 불이 확 내렸어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걸 믿습니까?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불이 내린 것이 가을매산 온 천지가 확 흐르고, 거기 가을매산에 구경하러 오지 못한 백성도 수백 리 바깥에서라도 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나 태웠는데 송아지만 태울 줄 알았더니 나무와 그 큰 돌덩어리, 돌재단까지 싹 태우고서 빈터만 남았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불이 확실합니까? 이때 엘리야의 그 간구대로 그 눈먼 백성, 거짓 성자라는 자들한테 쏘고가지고 참 엘리야 죽게 한다고 광신주의라고 이단이라고 하던 자들의 눈이 활딱 다 열려가지고 그 소경들, 인산인해로 몰렸던 소경들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엘리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한탕을 치고 울고 하면서 그는 여호와시라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저 성자른 자들한테 쏘고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찾던 우리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다 엘리야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하고 다 엘리야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라는 것은 엘리야 하나님께로 나오기 전에는 눈을 100번 씻고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눈이 다 열려가지고 무엇이 참종이고 무엇이 진짜 귀신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내가 섬긴 내 하나님 말씀, 너희가 섬긴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고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는 축복의 단비와 영생과 다 모든 걸 얻겠다고 한 약속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으니 이제 단비를 그때 내려주시게 됐다 이 말이. 그래서 그때 이 엘리야의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 이스라엘은 오늘날 세상에서 정적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 사람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존속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두 번째 세상 재림할 때에 노아 때같이 구원받을 자가 없겠다는 말씀은 이 온 지구가 전체가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 지구가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 성령을 받게 되는가? 언제 늦은 성령이 오는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이라도 예언해 놓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금 온 세상은 무엇 받기 운동해요? 늦은 성령 받자고 제2오순절 역사를 불러드려야 한다고 모두 일어나서 들고 뛰어요. 그러나 성령은 뛰고 고함 질른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소와 시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늦은 성령이 내리는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늦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참 성경은 멋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때마다 자기 이름으로 서두에 인을 쳐요. 이건 틀림없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소리 한 분은 어느 하나님이요? 이 말씀 한 분이 엘리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참만하신 거 믿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를 누구예요? 사자가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 내가 내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너희 구한 바 주가 홀련히. 엘리야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 마지막 예수님 직전에 엘리야를 보낼 때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거짓 영을 떨커버리고 다시 모두 엘리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여러분 어떤 주를 구했어요? 이천 예수께서 나도 보혜사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기다리라 했어요. 근데 그 주가 셋째 하나님이 어디에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 전에 내가 내 사자를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때에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모인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이 모인 그 광장에 성령이 임하겠다고요? 그 전에 이 말이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시간과 장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5.16 광장에서 250만 명, 300만 명 모여서 드짐성령 구해죠. 근데 어디에 온다 했어요?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셋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약속하셨던 언약의 사자 느짐성령이 바로 그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 자기 사자를 보낼 때 그 사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자들의 모인 그 전에 그 다락방에 2000년 오순절 다락방처럼 일임성령이 임한 것처럼 드림성령이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확합니까? 이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혼미하고 어디 가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논아가는 것까지 다 예언됐어요. 예수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까지 다 예언됐어요. 그 무대포 아무데 앉아서 소리 지른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갈멜산성 엘리야 나타났을 때의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랑 마지막 때 불을 내려주신 거랑 똑같은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똑같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온 자들에게 축복이 맺고 마지막 때 들었고 2000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내신 국민학도 비록 못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더라 이 말입니다. 쉬워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복음을 통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이나 소한테 사람 옷을 입혀갖고 다니는 미련한 사람과 똑같다. 옛시대를 통달하는 사람은 현시대를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과거를 알면 지금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과거 공부 그냥 뒤죽박죽 그냥 무대포 나간 사람은 소나 말에게 사람 옷을 입힌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 때문에 마지막 현재를 하려면 과거를 다듬으면 다 그대로 다시 역사는 반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왜 엘리야를 보내신가 했더니 호통치고 심판하고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늦음성 받아가지고 승천시키려고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엘리야를 보내신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 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 엘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무엇을 예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할 것이요. 무슨 길이냐면 예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라도 사는데 전라도 그 개척교회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농사를 지었어요. 농번기 바쁜데 이장이 막 스피커 대야 되고 빨리 길 다 끊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모두 삽괭이 들고 이 바쁜 농번기에 왜 괜히 길 닦으러 나오라고 하지? 여기서 줄줄이 삽괭이 들고 나가보니까 도지사가 지나가니까 빨리 길을 닦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도 아니고 도지사 하나 지나가는데 길 닦으라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전라도 길을 지나갔다면 아스팔트 깔았을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토끼꼬리 많은 쬐그만 나라 그 반도막 거기 왕이 지나가도 길 닦는 자들이 백차 사이카 타고 막 쌀면서 왕이 지나간다고 왕의 행차라고 길 닦읍디가 안 닦읍디가? 닦아요 안 닦아요? 미국 부시 같은 사람이 경호원 1,000명이 앞에 지나간대요. 인간 왕 지나가는데 경호원이 1,000명. 그리고 그 외로는 수도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시시한 인간으로 왕이 지나가도 백차 사이크가 막 난리치고 경호원이 몇천 명이 동원되고 난리치는데 하늘의 왕께서 지구를 출도하시는데 길당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마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예수께서 이 지상에 지구를 방문할 때 첫 번째 방문할 때도 길당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세례 요한. 두 번째 엘리야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온 세계를 조직망으로 철통같이 쥐고 있는 그 종교계가 예수님의 하늘의 임금님 길 닦는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이 이단자 목을 쳐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또 교단에 속하지 않고 신학을 배우지 않고 세상 학문을 받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엘리야를 보낼 때 다시 온 세계는 이단자라고 들고 일할 것을 예언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00년 하늘의 왕이 이 지구를 방문할 때도 길당자가 있었고 엘리야. 또 마지막 때 두 번째 지구를 예수께서 방문할 걸 믿습니까? 또 길당자가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길 닦게 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가 길 닦는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재림 직전에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온 상에 예수 재림의 길을 닦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엘리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확한 절차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 재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10월 28일 예수 온다는 건 전부 미친 광신주의자들이 반드시 지상에 엘리야 사건이 터지고 종말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000전에 세례 요한을 광신주의라고 목을 쳐 죽였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재림의 길을 어디서 닦게 되는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디서 미국에서 예수 재림의 길을 닦을 것인가? 한국에서 닦을 것인가? 어디서 닦을 것인가? 이사야 40장 3절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디서 엘리야가 예수 재림의 길을 닦겠다고요? 광야와 사막에서 엘리야가 예수 재림의 길을 닦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야 엘리야야 넌 저기 사람이 살지 않은 저 거친 광야에 가서 예수 재림의 길을 닦고 그리고 저 사람이 살지 않은 저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서 현대 그룹을 불러다가 아스팔트를 깔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로 헬리콥터 타고 나타날 거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대학 교수가 신학대학 교수가 설교를 들으니까
아, 여기 광야와 사막의 길 닦으라 했으니까 시골 가서 해체한다고.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저 땅이 광야와 사막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광야와 사막을 말하는데, 오직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요. 예수께서 나도 포도나무요 너도 나무들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른비와 늦은비의 단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무까지, 마음의 나무까지 물이 올라서 중생의 잎이 피어나고 성화의 꽃이 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신기를 쫓아가듯이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거짓 영에 쏘기 때문에 이름지를 받지 못함으로 탁 갈멜산 나무들처럼 마음의 나무까지 탁 바짝 말라가지고 가도 끝은 모래만 풀풀 날리는 사막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들이 다 사막이 됐어요. 곤고해요. 고달퍼요. 갈증이 심해요.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늦은 성령을 몰고 오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늦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이 사막과 광야같이 돼버린 우리 마음의 나무가지들이 성령의 물이 올라서 중생이 피어나고 성의 꽃이 피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재림이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 내려주신 성령을 받아서 모두 광야와 사막까지 타버린 마음의 세계에서 전부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피어나고 성의 꽃이 피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때 비로소 그때에 예수께서 나타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재림이기를 닦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골짜기마다 돋워주며 산마다 작은 산만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될 것이요. 이건 뭐냐면 골짜기라는 것은 인간의 무지의 골짜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거짓 신학 지식은 잔뜩해도 진짜 하늘의 지식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무지의 골짜기가 엘리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불호도자로 갖다 밀어붙이는 하늘의 대진리로 말미암아 다 무지의 골짜기가 믿고지고 인간은 거짓 교만의 산, 쓸데없는 거짓 학문으로 말미암아 거짓 신앙으로 높아졌던 모든 산들이 하늘의 대진리 앞에서 다 겸손하게 낮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모두 중생성화됐을 때 예수께서 그때에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재림의 길 닦는 것입니다. 어떤 학식도 지식도 하늘의 대진리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식한 무지의 골짜기도 다 메꿔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준비됐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셔서 승천시키려고 내려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10월달에 온다는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때 가봐야 돼요. 제 말이 틀린가, 제 말이 맞는가, 저들이 말이 맞는가.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세 번째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에덴 낙원에서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뛰쳐나간 자식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 다 품에 앵겨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목을, 자기 친아버지와 친아들이 목을 잡고 울면서 하늘로 돌아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 품에 앵기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결심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 한 번 헌담을 하신 분입니까? 틀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했더니 바로 말라기 4장 5절 6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켜서 부녀가 결합시키겠다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어젯밤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와 결합하는 자들은 온 세계에 쫙 깔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그 품에 앵길한 자들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만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포옹시키는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여러분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포옹하고 앵기야만이 승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흘 동안 필요없는 교만심 버리고 자존심 버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앵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겠어요. 암만 여러분이 신학 박사를 몇 개를 땄을지라도 그 모든 사상과 교리는 싹 온데간데 없이 청산시켜 없앨 것이고 새로운 하늘의 대진리로 여러분의 생애를 꼴지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왜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중생성화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 세상 종교계 안에 중생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 중자도 몰라요. 도대체 중생 중자도 몰라요. 맨날 병이나 고치자고 돈이나 뺏으려고 하지 중생이 뭔지. 오히려 불도인들이 중생을 떠들어요. 기독교가 중생을 떠들고 중생할 백성들인데 오히려 저 불교인들이 다 단어까지 뺏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어떻게 돌아왔냐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생성화시켜서 데려가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또 마지막 때 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시대마다 나라도 틀리고 태생도 틀리고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심령과 능력은 똑같은 심령과 능력을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왜 그러냐? 같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거 엘리야를 더듬으면 마지막 엘리야 똑같은 자가 나타난 거예요. 얼굴은 달라도 그 심령과 능력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가 심령과 또 엘리야 심령과 능력과 심령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 재림 앞에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거스린 자들을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그렇게 반응하고 삐딱하게 나가던 자식들이 참 순원자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